제가 살고 있는 삶의 거주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 생태계, 전임 목회의 그 시공간에 살았다면 지금 제가 이제 4년 차 살고 있는 것은 자영업의 생태계, 그 시간과 공간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경계와 공간을 넘어가면 그 공간마다 움직이는 질서가 있고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만들고 해외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곳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에 내가 진입을 하고 여권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그곳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에 있는 국가의 나라의 법, 그 질서, 그것이 통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자영업의 시공간에 들어오면서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맨 처음에 이 자영업의 시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제가 원해서만은 아니었죠. 저희 전임 목회의 사망 사건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이 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공간을 산다는 것이 처음이었고 아직도 제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극장 안에 이미 영화는 상영 중인데 뒤늦게 표를 끊어서 그 암막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극장 안이 캄캄하게 보이잖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물과 길들이 어디가 통로인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제 삶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눈을 감아버렸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극장에서 경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시간을 편집해서 드는 생각인 겁니다. 제 삶이 암막이었고 완전한 캄캄한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게 동굴일까 터널일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동굴이기에 그냥 내가 막힌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혼란, 혼돈,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 부는 느낌, 그것이 저의 촉감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때 굉장한 시원함을 느꼈죠. 그때 제가 인식한 것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바람길이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이곳이 막힌 곳은 아니구나, 어딘가 분명히 출구가 있고 나가는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울림이 왔어요. 그 바람의 소리 앞에 제 영혼의 울림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환기 효과였더라고. 환기 효과. 어떤 우리가 공간에 있을 때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 환기를 시키려 하거든요. 물론 저희 업장은 창문이 없어서 강제적인 이걸 통하여서 이 안에 공기를 빼버립니다. 사람이 환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엄청난 이 시원함, 자유함, 깨끗함,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엄청난 것들을 경험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 바람을 통해서 제 영혼이 환기가 되어지는 느낌?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까지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 종교계에 들어와서 했던 길은 늘 저는 답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 있는 강의 과목 커리큘럼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회에 와서도 선배 목사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누군가 우리로 말하면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대, 어떤 달란트가 있대. 그러면 저는 묻기도 전에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하고, 뭐 누가 뭘 경험했다고 하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근데 그때 이것이 이러한 달란트, 돈, 인정, 투쟁에 승리하는 것,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남들이 그러는데 요즘 성도들이 목사가 이런 거 다 원해. 이게 요즘에 시대의 유행이고 이게 새로운 현상이야. 그런 소리가 들리면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욕망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 길 한번 가보지. 근데 그게 바로 지옥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갔지만 그럴수록 저는 타인의 시선에 중독이 되고 그것에 막 눌려오는 압력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제 영혼, 자기 안에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희 그 쓰레기 봉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20리터를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해서 늘 배출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게에서 쓰레기통에 그 모으는 것은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보통 이틀치를 쓰레기를 모아서 이 바깥에 뒀다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립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사오는 건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틀을 사용하면 50리터, 100리터 쓰레기 봉투예요.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가게 쓰레기는 50리터지만 그걸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바람을 빼고 막 몸으로 눌러가지고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어거지같이 막 밀어넣으면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 돈도 아낄 수가 있고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넣으려고 하다가 막 압축시켜 넣으려고 하다가 때로는 빵 소리가 함께 터져요. 20리터 쓰레기 봉투는 이게 좀 얇아가지고 그 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너무 막 어거지로 놓다가는 20리터 쓰레기 봉투가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바람을 빼고 압축시켜가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요. 저의 영혼의 공간, 황상제라는 영혼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무엇인가 외부의 것, 제국의 것, 남들이 그러는데 타인의 시선, 그것들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는 안 들어가니까 압축시켜요. 압축 폰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막 그냥 자기다 넣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돼. 그렇지. 역시 목사야. 그래서 막 압축시키고 압력을 해서 막 넣는 거예요. 자기가 용량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이거 가졌으니까 나도 이거 가져야지. 이거 가져야 화려해야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이 있고 바둑에 국수가 되면 다른 사람이 줄 서는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봉투가 터져버리면 그때까지 허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을 합니다. 저의 삶에 그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제가 걸어왔던 4년의 길, 아니 그 이전의 길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빵 넣으려다가 빵 터졌는데
우주의 에너지, 빅뱅이 에너지가 이렇게 대폭발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빅뱅이 일어나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빛이 보여요. 산산조각난 것 같은 사람들이 별자리가 되어서 내 인생의 별이 되네요.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시간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혀 달라요. 그전에는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 앞에 그냥 따라가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빛의 파동 앞에, 성령의 바람 앞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리,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근데 그 바람이 정말 제게 너무나 많은 답들을 주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을 밥 딜런이 받았지요. 밥 딜런이 음악하는 사람이 그 문학상을 받았을 때 많은 좀 저항도 있었습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문학상을 받으면 모든 가수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만이 알고 있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들은 사람다워질까.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흰 비둘기는 모래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쏟아져야 무기는 영원히 금지되는가.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네. 바람만이 알고 있네. 얼마나 많이 올려다봐야 그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나.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그가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야 너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네. 바람만이 알고 있네. 저 바람 속에 들려오는 희미한 대답 소리요. 바람이 희미하고 모호하지만 그 바람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다워진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람의 소리를 이해하고 바람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빅뱅이 터지는 것 같은, 압력이 감당하다 막 터지는 것 같은 이 소리가 있기 전에는 바람 소리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거든요. 바람의 주파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수업료, 세상에는 공짜가 많다. 하늘, 흙, 바람, 별, 비. 자연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으니 귀한 줄 몰랐다. 침묵의 봄을 맞이하여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신비롭다. 공짜로 하늘, 흙, 바람, 별, 비 만날 때에는 내 몸에 남지 않았다. 피 같은 생돈 지불하고 나니 내 몸에 남는다. 수업료 지불할 때 생각한다. 내 몸에 새봄이 찾아온다. 근데 저에게 그랬어요. 엄청난 수업료, 피 같은 생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이 시공간이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읽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들, 그 스토리들이 복음서에 응축되어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의 그 알갱이, 입자, 이 몸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몸, 입자 알갱이를 무덤 속에다가 그냥 가둬둬 버렸어요. 끝장내 버렸어요. 근데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여인들이 가봤더니, 제자가 가봤더니 빈 무덤인 겁니다. 그 입자는 사라지고
거기에 파동, 바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외부에 있던 개념들 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좁은 길이지만 바람과 대화하며 새롭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은희경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인데 이분이 30대 중반까지 일상적인 삶을 살았죠. 국문학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인인가 그런 길을 가다가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쓴 소설이 빈처, 멍 이런 걸 쓴 다음에 그 문학상 그 어제 신춘문예 이런 데 냈지요. 근데 거기에 보기 좋게 낙선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말해요. 그때는 아직 내가 이름도 없고 뭐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소설인데 뭐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도 각자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래도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바람의 소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저는 즐겁고 오늘도 춤을 춥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갓길의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입자적인 삶이 아니라 양자적인 삶, 바람의 소리를 듣고 빛의 파동과 함께 춤을 추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예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갓길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고유한 노래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노래하며 내 인생을 디자인하며 춤을 추며 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